성령님이 왜 청시적 언어 현상으로 오셨느냐? 너고 통하지 않는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말해서 소통하는 하나님 나라 세워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뭐예요? 방언이 터지죠. 이 방언은 뭐예요? 기도 방언이 아닙니다. 통역 방언입니다. 통역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명절을 지키는데 여기 나와 있죠.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에서부터 11절까지 아마 13개인가 나올 거예요. 이게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을 어디로 지키러 가요? 성전으로 가죠. 왜요? 하나님을 제사하니까. 우리는 명절을 지키러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요. 왜 그래요? 조상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날 성전에 모여요. 그래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런데 20세 이상의 남자는 어디서 살든지 간에 이 7절기를 7대 명절을 3대 명절로 압축을 했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때는 반드시 와야 돼. 그런데 유대인은 본토 유대인과 지금은 똑같아요. 750만. 해외에서 사는 유대인들. 해외에 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끌려가고, 우리나라도 저 할빈, 북한도 이런 데로 일제시대 때 나갔잖아요. 그렇게 지금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대 거기서 뼈를 묻고 살으면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페르시아어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 쓰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나라가 망해서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만주 없어졌습니다. 나라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20, 30년만 더 가면은 우리나라 말 없어집니다. 우리는 일본말 쓰고 살아요. 지금도.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고화가 돼버린 거예요. 문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람말을 쓰고 있어요.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말을 써요. 그러면 그들이 모이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명절을 지낼 수 있어요? 통역자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성령 강림이 임해버리니까 통역자가 필요 없이 말이 소통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유가 뭐예요? 청신호적 언어 현상으로 강림하는 것은 소통하는, 교통하는 사역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청신적으로. 그 결과는 뭐예요? 언어가 통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 구음이 하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음은 뭐예요? 입에서 나는 소리가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국 사람들 만나면은 같은 한자를 쓰는데 그 사람들은 구음이 다르게 읽잖아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전에는 구음이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리려고 언어를 혼잡시켜버렸다. 그런데 뭐예요? 언어를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네요. 언어를 통일시킨 게 아닌 거죠. 듣는 것을 통일시킨 거죠. 언어는 똑같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각각 자기 나라 말을 하는데 통역이 있어야 알아듣는데 통역 없이 알아듣는 거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르면서 천국 가면 미국 사람, 영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끼리 삽니까? 아니에요. 다 함께 살아요. 언어가 달라도 다 듣는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소통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성령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경험한 간증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소통이 일어나는, 언어가 다른데 소통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제가 해운대 감리교회, 해운대 동지방에, 지금은 우리 장로교는 노예예요. 노예 연합 집회를 제가 한 주간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내가 이 강의를 하니까, 사도행전 강의를 하니까 끝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해운대에서, 해운대 백사장에서 한 7분 거리 되어 있는 전북 출신의 목사님인데 아주 예배당도 7층으로 잘 지어놓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분인데 뭔 얘기냐면 해운대 백사장에서 세계 대회가 열려갖고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자기 전도팀 여집사들을 전도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를 오는데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가서 한 집사가 그냥 말을 못하니까 전도지만 내밀으려는데 말이 나오는 게 혀가 고부라져갖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을 하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지를 내밀으니까 또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전도자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한 7분 거리 되는데 막 연락의 교회로 달려와갖고 목사님 빨리 가봐요.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뭔 일인데 가보시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뛰어서 간 거예요. 가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어를 조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왔냐니까 캐나다에서 온 분이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더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뭐라고 얘기하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최고 고급 영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사 있냐? 어이, 집회 참여하고 있죠. 그럼 한번 만나자.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데려와서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비전이 뭐냐? 선교사입니다. 거기서 그 체험을 하고는 선교사로 헌신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아마 선교사로 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멘? 나보고 이 사도행전 실감 있게 증거하라고 이런 간증거리를 주신 것 같아요. 자,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를 아셨죠? 오순절 성령강림이 뭐라고요? 복음으로 교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위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다. 아무래도 2장으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자, 14절부터 47절까지가 뭐냐? 14절부터 47절까지가 예루살렘 교회 설립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설립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자,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누구에게 임하여? 사도들에게 임하는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임한 거죠. 베드로의 유명한 전도 설교입니다. 전도 설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명절에 지금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자기 집에서 뭐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다 소문이 나가지고 몰려온 거야. 두 부류가 온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은 무슨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도다. 또 경건치 못한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저것들 세술에 취했네.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이 설교를 하면서 적용시키는 절정이 뭐냐? 중요하니까 이 설교 중에서 32절, 3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이게 지금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락방광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쭉 설교를 해요. 자, 보세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죽였어요? 모여있는 군중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부담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찔려서 성령의 역사하니까 막 이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37절이면 우리가 어찌할꼬 38절을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구절에서 중요한 개념이 뭘까요?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강의하는 주석가들도 세례 받으라는 말을 중요하게 다루지를 않아요. 세례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가 뭐예요? 세례를 정의해 놓은 말씀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뭘까요?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원받을 내가 옛사람 죄인이 함께 연합돼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연합이 돼서 내가 다시 예수님처럼 거듭났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세례란 말이에요. 이 세례를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구약 사건이 뭐라고 그랬죠? 홍해바다 건너는 거라고 했죠.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는 뭐예요?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노예들 홍해바다에 다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살려내요. 홍해바다에 나올 때는 신분이 변화가 되죠.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 신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받음이 뭡니까? 이 세례를 받아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니까? 자, 보세요. 다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다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야 된다. 연합되는데 어떻게 연합돼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죠. 이게 교회지요.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설립은 이 38절에 세례 받았다는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얼마가 모였어요? 3,000명이 회심을 한 거죠. 3,000명. 여기서 3,000명은 그때 당시에는 어린아이나 여인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이에요. 그러니까 약 10,000명 이상이 된다. 지금처럼 하나만 낳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설립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한 번 설교를 통하여서,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10,000명 이상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예요. 이게 전무후무한 역사라고 그러죠. 자, 이 세워진 교회. 이제 42절부터 47절까지가 뭐냐? 자,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이제 교회론을 내가 컨텐츠를 다시 정리해서 쓰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학교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인은 잘못되어 있어요. 교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인은 무엇인가는 정체성과 교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미션이에요. 이 두 가지로 교인은 전개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뭐냐? 속성으로 얘기합니다. 속성. 네 가지 속성이에요. 예?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네 가지의 성격을 가져야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미션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려면 교회의 기능, 펑션이 다뤄져야 돼요. 교회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42절부터 47절까지가 교회의 펑션, 교회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예요. 교회는 뭐냐? 속성.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 뭐요? 기능. 이 기능이 있어야 역할이 되어지고 미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 42절부터 47절까지를 우리가 읽어보면 정리가 안 돼요. 학자들이 정리한 겁니다. 정리했는데 이 교회 기능이 몇 가지냐? 이것이 학자들마다 달라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게 뭐냐? 5가지 기능을 얘기해요.